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자 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그 보신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그 말씀들 중에 9절부터 11절까지와 14절의 말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할,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그 성경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하고, 이제 14절의 그 말씀을 또 살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영적으로는 다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와 같이 죄인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생명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참빛 대신 분이 오셨지만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어떤 것이며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죄는 가지가 나무에서 잘리듯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1절까지 제가 낭독했는데요. 다시 한번 9절. 아하, 제가 9절을 PPT에서 빠뜨렸군요. 네, 9절에서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9절하고 10절을 PPT에 했어야 될 거를 10절하고 11절을 했네요. 네,
9절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에 가서 이 백성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구절을 지금 두번 구절을 안 읽었어요. 제가 9절은 제가 이 PPT하고 상관없이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9절이 지금 PPT가 없어요. 그래서 9절의 말씀은, 그 9절, 이사야서 6장 9절을 보시면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10절이에요, 10절. 10절이 없어요. 11절. 네네네. 예. 오케이. 제가 그 10절, 11절이 맞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케이. 제가 9절, 10절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네, 10절, 11절.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죄와 타락으로 그 영혼이 죽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살려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으면, 보거나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문은 우리 인간들의 그 죄로 인하여 타락함으로써 자기들을 구원하라고 오신 참빛 메시아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육신하신 그 메시아를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그 의미는 단순히 환영하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악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워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에게 그런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빛이 오셨으나 알지 못하는 이 어두움의 죄악 세상에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 우리 한국말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영접하는 자 앞에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말에는 그러나를 다음번에 나올 그러나를 갖다가 그냥 아니하였으나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 예비교회 그 성경 CSB 영어 성경을 보면은
but이 들어가 있죠? but. 그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 But to all who did receive him. 그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그 10절 10절하고 11절에서 본 바와 같이 10절 10절 10절하고 또 그 11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이렇게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인 그 흑암의 세계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12절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여 죄의 종이 된 인간 스스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 지옥불에 떨어질 절망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을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한다는 히브리식 표현, 즉 유대인들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관용적 표현, idiomatic expression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사렛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메시아로서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인생의 통치자로 영접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인간도 천지개벽과 같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또 일용할 양식의 공급과 그리고 믿음과 의를 위한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영생과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다 장차 저 영원한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5장 8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권사님, 우리 이 한 소절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 소경이요 규모거리였던 우리, 그래서 흑암 가운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마귀의 자녀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까? 본문의 13절은 본문 13절, 본문 13절.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혈통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육정으로나 이 육정은 육체적인 욕망을 말하는데요.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열망이나 권세나 명예나 재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뜻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 그 이성의 노력이나 수양이나 또 정신적 수양이나 율법과 같은 그런 종교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보다는 고상하고 선하게 보일지라도 이것 또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적인 모든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한 다음에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오직 유일한 길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외쳐봅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시 한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서 오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만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는 일에 태어나는 아기 자신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부모에 의해서 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이 절망적인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거듭남, 중생의 길밖에는 절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구원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일이요, 인간은 그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신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하심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누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선택하신 자,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하신 자, 그 안에서 이 하신 자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자가 우리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인데, 거저 주신 것인데 이런 말입니다. 이걸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값없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좋다고 느껴지는 대로 살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구대로 내 감정대로 내 본래의 성질대로 내 마음이 상하니까 내 상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면서 나의 자아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내 인생 좌로 굴러도 우로 굴러도 나는 어차피 구원받을 존재이니까 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가득 참으로 인하여 몇 년 안 남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겁이 없이 10년짜리 인생이
20년짜리 인생이, 30년짜리 인생이 도무지 겁이 없이 살 수 있는 겁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제가 6절을 PPT에 빠뜨렸군요.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며 그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즉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신 자들입니다. 바로 그 거저주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우리의 것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너무도 감격하고 감사함으로써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그래서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 바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평생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겸손히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항상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의 은혜에 대하여 항상 감사해야 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가 남기신 명령에 따라 그의 말씀을 지키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감정대로, 내 욕구대로,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